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요. 그 위로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의 완전한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절망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의 영혼에 상처가 깊이 남았던 것이죠. 포로된 땅에서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의심하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가?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의심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들을 품어주시던 하나님의 따스함은 어디 갔느냐? 불평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악한 행태 앞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 가장 약한 자가 되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자, 씻을 수 없는 기억과 상처 그리고 아픔이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해결책 역시 보통의 수준이면 안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보내주시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자, 누구를 보내시니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하고 싸매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 이 존재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즐을 짜맞추듯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책을 덮으신 다음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디서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 이 땅 것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할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죠.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 낮고 천할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삼위일체는 안개와도 같은 이 짧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토록 희생적으로 역동적으로 행동하실까요? 우리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의 처지와 같이 삶의 곳곳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희망으로 살아갈 것이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얼마나 열심으로 활동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한 자이나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부유한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깨어 기도한 여러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자들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로막거나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소망이 이 땅의 절망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굳건한 시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작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의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위로하옵소서. 의료진들이 지쳐 있으니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돌파구를 허락하옵소서. 대한민국과 공군을 지키시고 공군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